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주일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우매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지, 회개해야 하고 고쳐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으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모든 가정가정이 성전되어 거룩한 처소되어 하나님을 예배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리하고 돌아보는 주일 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제 연말까지 묵상해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66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이나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은혜와 평화에 풍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었죠. 베드로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 알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이 있거든요. 혹 우리가 이제 올해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은혜와 평화가 부족하다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 내용에 보시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알아야 하겠지만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저 세상에 부패할 것들을 붙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 없어질 것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요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나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어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5절 7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갖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쌓여야 돼요. 믿음에 먼저 덕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이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모여서 교회를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어 간다면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덕에는 또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하고 절제에는 또 인내에는 경건이, 경건에는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으로까지 이어져 가는데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개인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결국 관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나 혼자만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 사랑에는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 열매를 맺는 것. 보통 공부를 하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죠. 날마다 배울 것이 생겨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은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열매도 단기간에 맺히지 않죠. 열매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평생을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앞서 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깜깜한 인생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는 것.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린 넘어지지 않거든요. 어제는 성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감사,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쳤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바라지게 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성경 오늘도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잡으면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럼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이제 내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오늘도 하루만큼 참여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굳게 잡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자꾸만 잊습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 같은 자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의 인내와 경건과 형제 간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이 의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그것을 굳게 하여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부패할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인생 되었기에 이제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자로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흔들렸고 눈물 났고 한숨이 지어졌지만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곳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무너진 것들 회복하여 주시며 아프고 병든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모든 관계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며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이 땅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